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거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며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자기 손에 가지고 너희 나루하기에 넣어 있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로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천직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은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지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5분의 1도 우리가 흘려 줬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이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팔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이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은 요셉을 집으로 인도하고 불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했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말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한
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올 곳에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이겼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벌써 창세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3장 43번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 이제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평생에 사실은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 있고 주권에 따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절대 계획을 빨리 안 붙잡아.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여러분 자신이 좀 점검하는 메시지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서론해 보니까 어느 날 재앙이 와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 없으면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은 사실은 배경이 창세기 4장 16절이죠. 가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래서 가인에게서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딸들이 더 영향력이 있게 됐죠. 이 이후에 이런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네피림, 나팔, 타락하다, 떨어지다 이런 말이죠. 사단이 이렇게 네피림 시대를 가져다 줬죠. 근데 결국은 네피림의 결과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니라.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체. 자, 육체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제 육체가 됐다. 이게 인간에게 온 문제죠. 이게 결국 뭐예요? 영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 축복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요 시대에 한탄하세요. 한탄. 인간 만든 거를 한탄하고 후회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을 하세요. 왜요? 사람 때문에.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지정의를 닮았죠? 거룩과 의를 담아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 요즘 계속 우리 3세팅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에덴 동산과 말씀과 언약을 다 주셨죠. 가정까지도 주셨어요. 원래 25절까지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또 뭘 주시죠?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죠. 가족 옷을 주시죠. 방주를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메시아 언약 주죠. 전부 다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걸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잃어버린 거죠. 자, 요 사건은 결국에는 배경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요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요걸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목사님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맞아요. 여러분이 매일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 흐름이 들어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 했던 주특기 찾아옵니다. 계속 건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요 여기 안에서 왔던 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사실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에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분명히요 받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요 딱 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다른 사람이 요 축복을 알도록 말하는 예배자요 전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시대마다 보세요. 전도가 제대로 된 시대가 있었는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됐던 시대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 임해갖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게 최대예요. 최대. 그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시대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복음을 관심 갖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쏟아지듯이 부어주잖아요.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를 보여요. 하나님 은혜를 쏟아지듯이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딱 보다가요 여기는 이 말씀도 있잖아요. 진짜 주옥 같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요 창세기 3장의 마귀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요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단방에 그거를 깨고 이 세상 신을 결박시키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닭살 돋아요. 진짜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성경 너무 정확하다. 여러분은 제가 부족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트렸습니다. 사단의 것에 다 깨트렸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꼭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요 약속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그냥 깨달아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진짜요 성경을 보니까요 요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 말씀, 성부, 성자, 성령. 맞죠? 아시겠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말씀 막 이렇게 좀 유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제가 평상시에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많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다. 확신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뭐냐면 재앙이 와요. 복음 없으니까. 오늘 기근이 왔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복음 없고 요셉이 이런 어떤 답을 몰랐다면 전 지역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기근 와갖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가진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맞죠? 이미 그것도 절대 주권이죠. 자, 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짧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서론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뭐 회복해야 되는지 그냥 결론이 났잖아요. 그리스도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임해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마음에 막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자꾸 은혜를 여러분요. 달라고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겠다.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막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거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도록 이게 사단은 자꾸 뭘로 가지고 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육체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를 속인단 말이에요. 요것만 안 걸려들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야곱이 어떻게 육신적인 거 여기 이것 좀 보시면서 요 내용하고 연결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의 절대 주권 인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래서 인정을 하니까 결단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발견했는데 오늘 보니까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기근이 왔어요. 사실 이 기근은요. 복음 없어서 오는 재앙인데 재앙 시대에 사실은 원래 야곱의 그 가정은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오늘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곡식 떨어지니까 곡식 좀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동생 막내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이제 야곱이요. 얘기를 막 나누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네가 동생 있는 걸 얘기했냐? 그래갖고 나를 왜 괴롭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시시콜콜하게 아버지 살아계시냐? 동생이 있냐? 막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스 노 케이찬을 물어보는데 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 8절에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뭐요?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뭐라고 유다가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보내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가서 뭔 일 생기면 내가 그 죄값을 다 담당할 거니까 내가 영원히 죄를 질 거니까 아버지 보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체질 엄청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에 옛날부터 있었던 체질 다 나와요. 근데 야곱의 체질 중에 미루는 체질 어느 정도까지 미루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미뤄요. 형님한테 갈 때 보세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스탑. 그러니까 밀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간 체질이 그런 체질이었어. 뒤로 밀어놓고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또 여기 탓하고 있어요. 탓병 걸렸죠. 창세기 3장병. 다툼 분쟁이. 근데 유다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유다가요. 이 책임 지는 딱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사실은 동생 노예로 팔리는데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가 뭐냐면 왜 여기서 굉장히 리더십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맞죠? 나중에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이 규죠. 홀, 규, 왕권입니다.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유다가 축복을 받았냐? 저는 이런 부분들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뭐 많은 생각들을 해봐요. 묵상을 해보면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이 야곱의 체질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이 야곱의 체질 중에 또 이제 43장 이제 여기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예물을 준비해라.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예물을 준비해라. 어디서 봤죠? 창세기 32장에 에서에게 뭘 보냈죠? 예물. 딱 보시 아시겠죠? 이게 딱 야곱의 체질은 거의요 뭐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인본이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요 항상 이게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로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들어온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체질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요렇게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예물과 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실은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아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강단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이제 왜 이렇게 밀어놨어요? 이제 자기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멜로디를 안 꺼놨었나 봐요 이게. 왜 여기 전화 오는 경우도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거의 전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핸드폰. 근데 언제 바꿔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웃겨. 요 부분을 딱 보니까요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은 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굉장히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 그러면 이 두려움과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움,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안 맡기죠. 이게 사실은 야곱의 굉장히 체질 안에 깊은 부분이 두려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를 언제 맡기냐? 이제 도저히 이제 미루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은 그때서야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그 사건 35장 네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 가갖고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두려운 문제, 여러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답을 얻어야지만 결국에는 이 언약과 답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 인정하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언약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과 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본문들 다 찾아보시면 뭐가 나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어떻게 하겠다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문제 생길 때 바로 먼저 예배와 기도 속에 빨리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문제를 좀 덜 거치거나 빨리 승리했죠. 근데 이렇게 야곱처럼요 예배를 뒤로 밀어놓고 기도를 뒤로 놓고 늦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이제 경험을 깊게 쌓고 하죠. 그것도 응답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드리냐면 둘 다 응답은 받아요. 이제 고생을 좀
덜하냐 더하냐 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그걸 겪어야 된다면 그것도 겪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 야곱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이잖아요. 요셉 보시니까 요셉은 잡혀가면서 바로 요 안에서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빨리 찾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체질이 왜 저는 야곱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왜 문제가 왔지? 야곱이 왜 그렇게 됐지? 암만 생각해봐도 요런 걸 통해서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묵상하고 질문해 보셔야지 좀 보이는 부분일 건데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야곱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도 두려움 염려 많이 오잖아요. 이 두려움 염려 딱 오면은 딱 나 중심에 해갖고 막 밀어넣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자고 막 연변주의 쓰고 나 중심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거나 역사하시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저는 안 그렇냐?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중심의 체질, 말씀 중심의 체질. 좀 옛날보다는 좀 아주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거의 100 정도를 그렇게 생각해서 갔다면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요. 한 이제 뭐 10개 중에 한 개 있을까? 뭐 이 정도 이제 되는데 그래도 있는 거죠.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먼저 그래 절대 주권 빨리 인정해 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평안해져요. 자, 그래서 형제들과 만납니다. 형제들과의 만남. 그 만남 자체가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가 되죠. 무슨 언약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결국에는 여기서도 하나의 뭐가 나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쌀을 사갔는데 우리 자루에 돈뭉치가 들어있습니다. 돈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막 이렇게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집 청지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집 청지기가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여기서 굉장히요 23절에 나온 이 청지기의 말이 이 청지기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주신 것이래.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사실 저희들 놓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주신 거다. 이렇게 좀 답이 되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형님들도 아버지 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요셉의 형님들 보세요. 이 형님들 역시 뭘 하고 있어요? 두려움, 염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청지기한테 물어보고 미리 실토하고 좀 봐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참 이게 저는 보면서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그 뭐가 나옵니까?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만나는 거죠. 이제 베냐민을 만나는데 그 베냐민을 만나서 이제 딱 하는데 26절을 보세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잘하니 드디어 11별 집단이 11별이 이제 누구에게 절하는 순간이 왔어요. 말씀대로 맞죠? 드디어 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어.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셉이 베냐민을 딱 보면서 얼마나 베냐민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동생을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팔려서 13년에다가 또 7년 풍년 지나고 20년에다가 한 2년 정도 지났겠죠.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요셉이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가갖고
한바탕 울고 나와갖고 정을 억제해가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딱 이게 행복한 시간을 딱 보내. 그 다음 주에 이제 근데 이제 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또 사건을 이제 딱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보면은 요셉의 이제 결국에는 확인입니다. 뭘 확인하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자,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유목사님이 모든 것을 할 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절대 계획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와 절대 계획이 뭐냐. 근데 그 절대 계획을 찾으려면요, 절대 주권을 인정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안 하는 데는, 내 염려하고 있는 데는 계획이 발견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 잡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 왜 응답이 없냐? 저도 옛날에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원하는 기도만 줄창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제일 낮은 수준의 기도라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 무슨 요술램프입니까? 도깨비 방망입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응답 안 주면 하나님도 아니야. 이제 요런 종교생활, 요렇게요, 막 신앙생활이라고, 종교생활이라니까.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진짜 바뀌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야. 제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개인화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많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 이제 신지사님하고 이제 민수네 가정 나갔을 때, 그때 사실은요, 딱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저한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분들 덕분에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사실은 저한테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나라는 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계기가 됐어요. 뭐냐면, 저는요, 그 전에 사역하는 분들, 솔직히 제 안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제가 곱씹어 봤다니까요. 뭘 곱씹었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화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야, 너는 옛날 체질 그대로 안 변했어. 너는 네가 원하는 타이밍에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네가 흑암이 꺾이고 뭐 네가 역사에 일어나서 네가 이렇게 되길 넌 바라고, 너는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구원의 길 그리다가 안 되니까 막 성도들 나가니까 너 구원의 길 그리기 싫어서 너 안 그렸잖아. 하나님 제 양심에 막 툭툭툭 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기 싫어.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걸요? 왜? 아, 그래도 안 되거든. 흑암 안 꺾이거든. 마귀가 안 떠나가. 떠나갔어요? 안 떠나가고 오히려 막 흑암 덮치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죠? 그게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인 대신 시간표에 딱 역사하도록, 내가 뭐가 묶였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 그 여정과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인도받으면 다 되어질 건데,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입니까? 절대 계획 하나님께 안 물어지. 주권 인정 안 해요. 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당장에 뭐야,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발견 못하면요, 교회 와서 우리가 개인한다고요, 실컷 이렇게 막 개인화 미션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완전히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왜 시달리는지 잘 알거든요. 자꾸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화 미션 해야 되잖아요. 뭔가 막 구원의 길도 그려야 되고 주인 고백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럼 나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안 해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근데
구원의 길 미션을 하라는 건 뭐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중심과 자세가 진짜 하나님과 향해서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서 가서 주인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나의 자세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언약 기도라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을 잡으라는 거지 그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하고 제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응답이 옵니다. 제가 응답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면요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오직 복음, 임마누엘. 복음 때문에 행복했어요. 다른 거 별로 뭐 성적 잘 받았다. 그냥 뭐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냥 성적 잘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마음에 좀 담으셔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딱 찾으면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이 있는데 절대 응답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절대 축복과 절대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막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까? 막는 자가 나였다니까요. 물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이걸 속여갖고 그러겠지만 결국엔 내가요 나 중심의 동기가. 그래 저는요 복음 운동하는데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거는 나라고 생각해요. 나하고 싸우셔야 돼요. 사단에게 오랫동안 걸려있던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완전 육신 것만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나 중심. 여러분 그게 가장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결국엔 사단도 나 중심으로 가갖고 타락한 겁니다. 그럼 사단은 인간의 자유주의와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써야 되는 건데 하나님 바깥에 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예배 중에 영적 예배가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뭐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지? 절대 계획이 무엇이지? 분별하래요.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거를 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세 자체가 여러분 요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응답이에요. 요런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응답이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오는 게 뭐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솔직히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요 요거 했어요. 요거 오직 했거든요. 오직 하는데 하나님이요 요 하는 상태 가운데 그냥 응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스그리 가만히 있어. 뭐예요? 네 맘대로 하지 마. 너 네 맘대로 하지 마. 요거 붙잡고 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때 움직이면 돼요. 요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두고두고 평생 계속 응답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그냥 달라고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과 통하거든요. 이거는요. 저는 되게 확신이 좀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예수가 정말 주인 되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오래된 문제